혹시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데 어쩐지 계속 제자리만 맴도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은 적 없으세요? 놀랍게도 그 해답이 무려 150년도 더 된 책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호라티우스 보나르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길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개인적인 변화를 이끄는 힘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곳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과연 뭘까요? 자, 그럼 함께 파헤쳐볼까요? 자, 우리가 오늘 어떤 순서로 이야기를 풀어나갈지 한번 볼까요? 우선 보나르가 말하는 새로운 삶이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라는 개념부터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정말 흥미로운 부분인데 왜 평화가 거룩함보다 먼저 와야만 하는지 그 놀라운 순서의 비밀을 알아볼 거고요. 다음으로는 이 평화를 가능하게 하는 두 가지 중요한 작용과 이 모든 변화의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을 탐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핵심 개념입니다. 보나르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기계발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엎습니다. 그는 진짜 변화라는 건 낡은 걸 좀 굳혀 쓰는 개선이 아니라 아예 싹 갈아엎고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는 거라고 주장해요. 이건 정말 관점 자체를 확 바꾸는 거죠. 그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보세요. 왼쪽의 옛 삶은 뭐랄까 기존에 있던 걸 좀 수정하고 수리하고 깨끗하게 닦는 느낌이죠. 근데 오른쪽의 새로운 삶은요. 이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건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되고 씨앗이 완전히 새로운 싹을 틔우는 것처럼 이전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가 되는 걸 의미하는 거죠. 보나르가 든 비유가 참 강력한데요. 부서진 기둥을 수리하거나 더러워진 그림을 닦는 게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우리의 단점이나 흠집을 메우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아예 새하얀 캔버스를 받아서 완전히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것, 바로 새로운 창조라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보통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좀 더 노력하고 더 착하게 살면 언젠가 마음의 평화를 얻겠지 하고요. 그런데 보나르는요, 그 순서가 완전히 틀렸다고 말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알던 순서를 그냥 180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거룩해지려고 발버둥 쳐서 평화를 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먼저 하나님과의 완전한 평화를 경험해야만 비로소 거룩함이라는 열매가 맺힐 수 있는 단단한 땅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해요. 평화가 먼저, 거룩함은 그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 순서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만약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없는데 거룩해지려고만 애쓴다면 그건 뭐랄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랑 똑같아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서 늘 불안하죠? 하지만 이 평화라는 단단한 기초가 딱 생기면 그 위에서는 비로소 하나님을 닮아가는 진짜 성장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보나르가 이걸 설명하려고 아주 극적인 예를 하나 들어요. 한쪽은 누가 봐도 방탕하게 살던 사람인데 믿자마자 곧바로 평화를 얻고 삶이 바뀝니다. 근데 다른 한쪽은요, 평생 존경받는 사람으로 살면서 무려 30년 동안이나 평화를 얻으려고 애썼는데 결국 실패하고 말죠.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바로 보나르가 말하고 싶은 핵심이에요. 평화는 노력으로 쟁취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그토록 중요한 평화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보나르는 여기에 대한 답으로 아주 명확하게 구분되는 두 가지 신적인 일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자, 그 두 가지가 바로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일과 우리 안에 성령의 일입니다.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는요, 법정에서 당신은 무죄하고 판사가 땅땅땅 판결을 내리는 것과 같아요. 이걸로 우리의 법적인 신분이 그냥 딱 정해지는 거죠. 반면에 우리 안의 성령은 우리가 서서히 건강을 되찾아가는 치료 과정과 비슷해요. 내면이 점차 바뀌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나르의 핵심 주장이 나옵니다. 아주 중요해요. 우리의 평화는 어디에 근거하느냐? 바로 저 두 번째, 즉 치료 과정이 아니라 첫 번째, 이미 끝난 무죄 판결에만 달려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 우리의 평화가 매일매일 컨디션에 따라 달라지는 우리의 치료 상태에 달려 있다면 마음이 하루에도 12번씩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겠어요? 그건 진짜 평화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의 법적 신분을 바꿔주고 또 내적인 변화까지 시작하게 하는 이 모든 일의 중심, 그 엔진은 과연 뭘까요? 네, 바로 십자가입니다. 보나르에게 십자가는요, 마치 하나의 약인데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것과 같아요. 이중 치료제인 셈이죠. 첫째, 십자가는 우리에게 용서를 줘서 평화를 선물하고요. 둘째, 동시에 우리를 정화해서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이 두 가지가 한 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서에 나오는 이 구절이 십자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우리의 옛사람, 그러니까 죄에 질질 끌려다니던 옛날의 내가 십자가에서 끝장났다는 거예요. 결정타를 맞은 거죠. 그 결과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인처럼 부릴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자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죠. 자, 그럼 이론은 이쯤 하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이렇게 평화의 뿌리를 내리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 이게 대체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이게 바로 율법 아래 사는 삶과 은혜 아래 사는 삶의 엄청난 차이입니다. 왼쪽은요, 끊임없이 잘해야 해, 인정받아야 해 하면서 스스로를 책찍질하는 삶이에요. 왜냐? 벌 받을까봐 두렵거든요. 동기가 공포와 의무감인 거죠. 하지만 오른쪽은 완전히 달라요. 이미 완벽하게 인정받았다는 걸 아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삶입니다. 그러니 동기가 뭘로 바뀔까요? 바로 사랑과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뭐 주일에 교회 가서만 잠깐 느끼는 그런 게 아니에요. 보나르가 말하는 건 우리가 사랑하고 미워하는 방식, 우리가 일하는 방식, 친구를 사귀는 방식, 심지어 우리가 침묵하고 말하는 그 모든 순간까지 말 그대로 삶의 모든 구석구석을 바꿔놓는 진짜 힘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보나르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의 핵심은 결국 이겁니다. 진정한 변화는요, 쳇바퀴 위에서 더 빨리 달리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평화라는 선물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 그 평화라는 땅에 뿌리를 내리면 마치 나무가 자라듯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시작점 자체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150년도 더 된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에게 정말 큰 울림을 주지 않나요? 만약 보나르의 말이 맞다면, 만약 진정한 변화의 뿌리가 정말 평화라면 우리 각자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과연 나의 삶은 지금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까?